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6절부터 11절. 제목은 내 염려를 여호와께 맡기라 입니다. 사람의 성향은 각기 다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피가 무슨 형이냐 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그에 따라 소심형인가 까칠형인가 등등의 평가를 하죠. 아, 너는 피가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렇게 사람을 단정해 버리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조금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이 세상에는 네 종류 성향의 사람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죠. 모든 사람은 각기 나름의 성향과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단 몇 가지로 묶어버린다는 것을 어떻게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확률적으로 볼 때 내향적이거나 소심한 성향의 사람들은 염려와 걱정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물론 겉으론 상당히 외향적이고 대범한 스타일 같아도 속으론 정반대의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일정치가 않습니다. 내향적이거나 소심하다고 해서 언제나 염려와 걱정에 붙들려 사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성향은 겉으로 보이는 것으론 절대로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적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대범해 보여도 내적으로 염려와 걱정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 자체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삶을 살더라도 근심과 걱정이 없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있듯이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보이죠. 이것이 땅의 삶을 사는 인생들의 현주소라고 하겠습니다. 현대인들의 삶을 가장 힘들게 하는 요소, 갑자기 심각한 병에 걸리거나 늙어버리거나 탈진 상태에 빠뜨리는 것이 스트레스라는 놈입니다. 물론 적당한 스트레스는 삶의 활력소가 된다고 합니다만 그 적당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애매합니다. 그러니 스트레스를 조절할 수만 있다면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말입니다. 저는 내 길을, 내 짐을, 내 행사를 주께 맡겨야 한다는 말씀을 지난 시간까지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염려도 주께 맡겨야 함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염려하여 키를 키울 수 있다면 염려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 키만 그렇겠습니까? 주님은 내일 일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을 할까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죠. 염려라는 것은 일종의 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는데 염려는 결실과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4장 19절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나온 말씀입니다. 염려는 결실을 가로막는 심각한 대적입니다. 그러니 염려로부터 자유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했던 베드로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는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완벽하게 벗어났던 자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조금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자들 중에서 가장 앞서 주님의 뜻을 추종했죠. 그렇지만 다른 제자들 보기에 부끄러울 정도로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 장면을 생각해 봅시다. 누구보다 당당했던 베드로가 무엇 때문에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했을까요? 결국 염려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안위에 대한 걱정, 죽음에 대한 염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겠죠. 결국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염려와 걱정에 붙들려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사탄의 계략, 그것이 바로 염려와 걱정입니다.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한때 베드로는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에게 붙들렸습니다. 그래서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죽을 때까지 그 장면을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런 두려움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전적으로 주님께 자신을 맡기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현재와 미래 모든 것을 말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이 고백이지 않을까요? 내 염려를 주께 맡기라. 우리가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려면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믿음이 굳건해지면 자연스럽게 대적을 이기게 됩니다. 전해오는 소식에 의하면 베드로는 자원하여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자원하여 십자가에 그것도 거꾸로 매달려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주께 맡겼기 때문이죠. 생명과 죽음조차도 맡겼던 것입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육체를 지닌 인생은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염려와 걱정이 스트레스가 되어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의 도구로 삼는 것입니다. 땅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특히 믿음의 사람들은 동일하게 고난을 당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고난 없는 믿음 생활은 아예 생각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염려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전도를 했을 때 처음부터 이런 것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만 처음부터 건강한 믿음으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10절에서 고난과 영광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두 단어 앞에 붙어 있는 수식어 단어가 있습니다. 잠깐의 고난과 영원한 영광입니다. 이 두 단어의 의미를 바르게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는 염려와 걱정을 주께 맡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리 해도 염려와 걱정 없이 살 수는 없겠지만 스트레스가 되어 찌들리는 삶에선 자유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육신을 지니셨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던 주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셨던 주님, 그 주님의 모습을 힘써 닮아갑시다. 그럴 때 염려와 걱정조차도 하나님께 던져버릴 수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고난주간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진단하고 현실적
미래적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